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만납니다. 네, 이 날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네, 드디어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네,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한번 해봅니다. 멀리 있었던 것만 같고 들음으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들 볼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 잘생겨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생겨 보이시면. 마스크 쓰니까 진짜 반이 네. 가려지니까. 옛날에 요즘 뜨는 말이죠. 마기꾼이라고. 네. 마기꾼, 사기꾼과 마스크를 합쳐서 마스크를 쓰면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인다 그래서 마기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마기꾼이라고 해서 이제 짧은 영상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최근에 우리 FNMC 가운데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황망한 그 소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을 다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결국 그 길 독생자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황망한 소식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30초 정도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오지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래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은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연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아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오지니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믿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손 잡고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지냈던 요한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기에 그 길을 갖고 북한 영혼을 섬기며 갔고, 주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중국 땅에서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그 순교의 발걸음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그 요한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안개가 낀 것처럼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모든 생각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그 길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길에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요한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그 삶과 그의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만났던 영혼들, 중국 땅 가운데서 만났던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나 선교사님의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만났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남긴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생명을 그 땅 가운데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도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밀한 성실하신 주님 주인자는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밀한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그 뜻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망가져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예배가 닫혀지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인자와 그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음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시 앞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이 시간, 2년 반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떤 우리 단체 가운데 아버지 흥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긍휼과 그 인자와 자비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서 새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쉽게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해를 이 새 시대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선교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왜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죠? 방송실 여보 좀 잘 해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일어서서 옆에 계신 분 말고 아시는 분들끼리 찾아가셔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네. 이따가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쉬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말씀을 지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핸드폰을 꺼내셔서 로마서 큰 소리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같이 읽을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작가이자 신학교 교수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간 아이가 안 생겨 고생했다. 그러나 린다는 결국 임신했고 6년간 4명의 아이를 낳았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도 나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큰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복은 1991년 가을 갑자기 막을 내렸다. 아이다호 주 시골에서 외로이 뻗은 고속도로를 시속 137km로 달리던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뛰어넘어 우리가 탄 미니밴을 들이받은 것이다. 우리는 인근 보호구역에서 열린 한 인디언 모임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아내 린다와 4살 난 딸 다이애나, 제인, 그리고 마침 주말에 우리 집에 다니러 오셨던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2살이었던 존은 중상을 입었다. 나를 포함한 캐서린과 데이브도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나는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 6식구가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되며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네, 우리 너무 잘 알죠. 욥이죠. 네. 그는 황망하게 그지없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욥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큰 환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욥이었지만 그도 고난 앞에서는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마다하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욥처럼 오늘 제랄드처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FMNC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우리는 부모를 따라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현지인을 섬겼던 사랑하는 회원 양을 주님 곁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실 것만 같았는데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주님은 사랑하는 딸 혜원 양을 그분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25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황망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영길에 계시던 임요한나 선교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요한 선교사님 이제 막 중국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 큰 슬픔 가운데 빠져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현자들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고난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고난에는 졸업도 없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반갑지 않은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난이 처음 다가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수많은 혼란 가운데서 많은 질문들만 계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태풍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지나가듯이 환란은 그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환란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요. 그래서 때로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한다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 환난과 고난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는 소망, 그 소망이 있다는데 이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5장 2절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맞는 말이죠. 그들도 인생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성숙하는 것을 고통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성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지금 받고 있는 고난보다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훨씬 더 크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져 있는 그런 성경 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감내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일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2016년 7월 8일은 저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이집트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미셸의 첫째 아들 요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던 한국의 성도들, 그분들에게 미셸과 그의 아내 로리스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한국의 성도님들과 교회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아들 요셉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날 금요일 오후 12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경황이 없었고 두려움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었고 제 자신 또한 걱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아들을 놓고 생명을 달라고 공동체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잠시나마 요셉의 호흡이 조금 돌아왔지만 결국엔 그가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며 만나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너희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져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에녹, 엘리야, 스데반 등 믿음의 선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공동체원들이 전해준 말씀과 격려의 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인 그 뜻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완전한 때에 그분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에녹처럼 들려져 올라간 것이고 스데반처럼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위에서 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묻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검정색 옷이 아닌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들 요셉은 장차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먼저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크리스천, 무슬림,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저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무슬림은 어떻게 장례식을 그렇게 치를 수 있냐며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어떤 여성 기독교인은 장례식에 참석하자마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남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에 있는 제일 큰 까사라 도바라 교회 찬양 인도자인 피터가 죽고 그의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된 것 같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막 어제 미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미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장례식 어떻게 장례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이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하박국은 당시 유다 사회의 부조리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다 사회는 그 나라는 농경 사회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읽었던 거 보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삶의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FMNC는 올해 21년이 되었습니다. 21살이죠.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는 어엿한 성인입니다. 성인이 된 FMNC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달 전 미국에서 개최된 KWMF 한국 선교사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하여 저희의 사역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선교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찌해야 하는지, 사역의 돌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우리의 이 FMNC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재난, 배고픔 때문에 죽어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집트도 앞으로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평온한 공동체에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잠잠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장유한 선교사님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님이 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FMC를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큰 슬픔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원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그 믿음으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어려운 주님 고난을 잘 주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합니다. 오마이야를 스케라바라바바바바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S 클라바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열방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대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FMC가 주님 성령으로 주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 그런 주님 FM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주님 우리가 주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지금은 우리 열방 기도회로 한 3가지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 요소 총무님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 선교회에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굉장한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거인과 이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그 물맷돌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물맷돌을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저희 FMNC 선교회가 물맷돌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물맷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이제 길가에 돌멩이지 않습니까? 돌멩이고 그냥 돌무더기 뿐인데, 그것이 올무에 딱 쌓여서 적당한 돌, 적당한 참 이 준비된 돌이 되면 이 어떠한 적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이 주님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돌은 아닙니다. 적당하고 주님 앞에 이 쓰임 받는 돌. 저는 FMNC가 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단케 하는 좀 그런 시간이라 믿습니다.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의 선교를 개척할 겁니다. 네. 우리는 적지만 개척할 겁니다. 우리 선교 이름이 FMNC지 않습니까? 프론티어 미션 앤 컴퓨터. 한글로는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술과학. 지금 기술과학 시대, 이 테크놀로지, 엄청난 테크놀로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테크놀로지를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할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우리 현장 선교사, 스마트 선교사, 우리 총무님들, 이사님들, 또 본부 공동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돌파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단단한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돌은 길거리에 있을 때는 아무런 그냥 길거리의 돌이고 거친 돌이고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의 손에 붙들릴 때는 이 세대, 이 테크놀로지를 이기는 하나님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참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새 시대의 선교를 개척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 선교사님과 우리 스마트 선교사님과 총무님들, 이사님들, 본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 돌파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슬링 스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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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두 가지 더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길에 있는 그 장유한 선교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참 고통의 시간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선교사님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고통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견디고 고통 가운데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큰 고통입니다. 너무 큰 좌절이고 너무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시간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에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 격리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놀라운 주님, 놀라운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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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은 저희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과 저희가 이제 스마트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 전국에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고 또 미주에도 있고요. 뭐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종을 함께 섬기는 종으로 이 사역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이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미주에서 우리 지난달에 우리 선교사님들 동원 사역을 가셨는데 얼마나 신실한 종들이 나를 써주십시오 막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너무 큰 기도자인데 이 선교 지부에 개척을 놓고 선교지나 미주 지부나 또 한국 지부 흩어져 있는 신실한 종들이 사역의 길들이 열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한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종들, 얼마나 존귀한 종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마다 얼마나 놀라운 종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종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종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사랑하는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그 문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소서. 주님 그 문을 통과하며 개척하며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릴지어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FMNC 공동체가 하나님 잃어버린 그 드마크라를 찾은 그 한 여인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지난 2년 반 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시고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우리 그 공동체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번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일어서서 한번 삥 둥글게 한번. 우리 다행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삥 둥글게 뚱 둥글게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을 다 잡으시고, 네, 손을 한번 딱 잡아주세요. 손을 다 잡아주시고, 뭐 그렇게, 네, 예, 손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손을 잡으시고, 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 한번 한번 서로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좀 인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옆에 계신 이 총무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좀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다 아닌 걸 그대로 서서 우리 이 전임 사역자 말고, 본부에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 말고, 오신 분들 있죠. 본부에 사역하시는 전임 사역자 말고, 예, 새로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새로 오신 분도, 예, 우리 김정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김정수 선교사님부터 한번 쭉 본부 전임 사역자 말고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 소개하고 이 소망의 메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안녕하세요. 예, 저 함께 우리 김정숙 목사님과 함께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입은 작년에 됐지만 이제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한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이 FMNC 그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네,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대한 선교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VS 5기로 졸업한 스마트 선교사 이대한 목사입니다. 예.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좀 상당히 길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김강석 우리 대표님께서 계시다가 그동안에 우리 박열망 대표님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코로나가 얼마나 긴지 그러나 제가 감사한 거는 FMNC는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FMNC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다른 선교 단체보다 이 온라인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원 충무입니다. 예, 한민족 디아스포라 권역창을 섬기고 있고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예, 늘 게을러지려고 할 때 FMC가 꼭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서경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스마트 비전 스쿨 1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 대표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FMNC가 되고 또 물맷돌과 같이 잘 쓰임받는 우리 FMNC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협력간사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미 총무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여기 꼭 라이브로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SVS 1기고요. 1호 스마트 선교사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온라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IT 선교 단체지만 예배만은 오프라인인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찌됐건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약속 붙잡고 나간다는 아까 예수의 길에서 정말 그렇구나. 약속 붙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게 너무 기쁘고요. 우리 평생 동역하는 우리 FMNC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오라고 하고요. 저희 이수정 대표님 이폰의 회사의 부대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예배의 저희 모임의 제목처럼 클릭 앤 터치라고 돼 있어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사실은 제목을 보면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시 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혼자 울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은혜로웠고요. 정회원은 아니지만 이제 준회원 자격이지만 열심히 돕고 섬기면서 같이 또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기 함수연 목사라고 그 현명 목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크리겐 터치할 때마다 오고 그래서 한 2년 만에 여기 왔는데 역시 늘 은혜만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2기 수료했고요. 저도 스마트 선교사로 뛰고 있고 옆에 계신 본부 여호수아 총무님과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저도 역시 온라인으로 볼 때랑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다른 것을 오늘 또 다시 알았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고요. 매월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기쁨의 박수로 한번 네. 우리 한번 말씀 제자리 한번 앉아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그 건반하는 이수정 집사하고 함께 저희 그 이정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녹화 찬양하는 저희도 찬양팀 멤버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둘이 좀 시간이 돼서 오늘 올 수 있었고요. 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정민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또 사역이 길이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박열방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여호수아 총무님을 만나면서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느끼고 또 귀한 동역자도 만나게 하심을 제가 이제 FMS를 통해서 그런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사역 지경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그만큼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회 알리는 소식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월 20일부터 이제 20 수요일까지 먼저 스마트 비전 스쿨 그 아웃리치가 지금 열심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짜 시작하였는데 주변에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는 이 랜선 아웃리치가 앞으로 오프라인은 되더라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 어떤 방향이든지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뒤에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부 사역자 리트릿이 이제 에스라엘 성경연구원에서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7월 20일부터 22일 온라인 FMNC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함께 참여해도 본부에 상배 참여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대회를 위해서 이번 이 선교사 대회 우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몸 튼튼 FMNC 선교사 대회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튼 몸 튼튼 FMNC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이 걷기 챌린저가 있습니다. 이 챌린저 이제 우리 체리 앱에서 우리 할 예정인데요. 한 달 동안 이제 이 5,000보나 10,000보 이제 정해서 모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WTIT하고 우리 아트미션 공동으로
온라인 미술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 달 동안 7월 15일부터 8월 14일 동안 빛과 생명전이 있는데 굉장히 참 준비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또 밖에 다른 여러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음 달 클릭앤터치는 바로 이 자리에서 7월 5일 화요일 날 클릭앤터치 데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뒤에 간단한 간식